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운 시인의 시 중에 단 두 줄로 이루어진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울림이 제법 있습니다. 그 시는 긋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이런 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도취되어 있을 때, 혹은 높은 곳에 무슨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도리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이 있고 약해진 내리막길에서 도리어 가장 소중한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짧은 시입니다. 어제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여정의 제목을 달아본다면 내리막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만난 사람들.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 벳메르학 끝집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사람들을 통해 입었던 장면을 조금 보게 되었죠. 어제는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를 강조하여 한 지명만 설명드렸지만, 다윗의 여정은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가서 감람산, 성경에는 마루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평지에서 이제 내리막길까지 있는 여러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메르학에서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난 그 지점에서 아비아달 사독과 그 두 아들 이렇게 4명을 만나고, 감람산으로 오르는 여정에서 아이도벨의 반역 소식을 듣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좀 지나는 그때에 이제 정상에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 정상,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반대죠.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감람산을 지나서 내려가는 길목에 오늘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시바, 그 다음에 시므이, 아비새, 이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리막길, 즉 다윗의 도망길에서 만난 도합 10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내리막길 10명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참 이 내리막길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진실, 사람들의 진면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이라고 돼 있나요?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감람산 꼭대기를 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위문 물품을 들고 찾아오는 장면이 보이죠. 이 시바라는 인물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에게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호의와 충절로 받아들이면서 사울의 재산직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모든 재산을 다, 남은 재산을 관리하게 한 것이죠. 그가 급하게 빵과 포도주로 준비된 위문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내용의 본론은 봤더니 무비보셋이 다윗의 혼란을 틈타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 왕가의 부흥을 다시 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일종의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보고죠. 본문은요,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9장에 다윗이 귀환할 때 보면 무비보셋이, 이제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앞으로 나와 엎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다리가 저려서 따라 나설 수 없었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씻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다윗은 시바가 어쨌든 위문품을 가지고 와서 한 이야기를 믿고 믿어주고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무비보셋, 그 시바가 한 이야기를 통하여
무비봇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돌려줍니다. 그가 가지겠죠. 결국 이 시바는 다윗이 처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 큰 혜택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 공고한 자들을 마주하게 되죠. 재난을 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갑자기 경황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이 철저하게 약해지죠. 그리고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 내미는 손길에 감지덕지하면서 연신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모든 것이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약해졌을 때죠. 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듯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큰 상처를 입은 사람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듯 하지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도 하죠. 본문은 시바가 어떤 동기와 내면으로 일을 벌였는지는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속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바가 급하게 찾아와 결국 다윗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얻게 됨으로써 뒤안길로 사라진단 말이죠. 여기서 좀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허전하죠. 사람들이 약하여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리고 전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사랑의 구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바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마루턱을 지나서 내리막길, 그러니까 평지가 좀 펼쳐져 있는 바후림에 도착합니다. 그때 사울의 가문 중에 하나 남은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가문 중에 이제 남은 사람 중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내뱉은 말이 그렇게 독설일 수가 없어요. 7절 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패망과 멸망을 굉장히 통쾌하면서 내뱉는 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이 저주는 정말 다윗의 급소를 찌르는 가장 뼈아픈 말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조심했던 것은 자기 주인 사울을 반역한 왕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일평생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초대 왕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이잖아요. 사울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좌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평생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다윗은 이렇게 뚜껑이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마온의 나발이 다윗을 딱 이 부분 갖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폭발하면서 마온의 그 일가를 학살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조금 길어지고 나자 그 틈 사이로 사울 집안의 사람이 딱 튀어나온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평화를 이뤘고 통일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근데 그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저주를 섞어가면서 다윗 왕권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므이는요, 사건의 모든 것을 사울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종의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죠. 앞에 무비보셋도 사울의 상속자고, 나중에 세바라는 사람도 사울의 왕권을 다시금 부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이 말은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다윗의 치세 아래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불만들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그런 주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껏 평탄하게 있었던 왕권이었던 것 같지만 내리막길에 이르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안 그래도 자기 확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시므이가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에 다윗조차도 내가 사울을 홀대하여, 내가 사울에게 잘못하여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닌가 스스로 의심이 들었던 장면이죠. 시므이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쐐기를 박는 그런 아주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에 내리막길에 있을 때 비수가 되는 말을 꽂는 이 시므이의 역할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하는 잘못을 범하는 실수가 가장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죠. 고통은 그 자체로도 짐이고 무게입니다. 그 고통 자체가 메시지고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인데 고통을 도리어 해석해주고 거기에다가 판결까지 해주는 이런 친절한 역할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 시므이는 이런 고통 현장 가운데서 참 이렇게 무감각하게 한 사람의 고통을 짓누르는 우리의 아주 무던함, 그러니까 우리의 무감각한 그러한 이제 미련함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독설의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내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또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평탄할 때 좋을 때는 잠재되어 있었죠. 모두가 자기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다윗의 치세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울고 내리막길에 이르자 사람들 속에는 마음의 칼과 비수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자신의 몰락을 무너짐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편 25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땅과 상천하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할 일은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헌신할 뿐이지 전적으로 내 편이다 신뢰하기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내리막길에서 이처럼 비수와 칼과 여전히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이 아비새는요 다윗의 군대 지휘관 중에 아주 충직한 자였는데요 내리막길에 나타난 10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저주를 악담을 퍼붓는 시므이를 죽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요 그의 형 요압과 더불어서 수르의 아들, 다윗의 누이 수르의 아들인데요 이들은 충직하지만 그러나 충동적으로 좀 일을 처리하는 다윗의 뜻을 저버린 경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의감에 따라서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말하기를 이 아비새 같은 사람을 말하기를 의의 뿌리를 두지 않고 단지 의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세상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는 그래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불을 내리자 이런 얘기를 했죠. 내 곁에 불편한 사람들이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통로인지를 묵상하지 못하고 상황을 흑백으로 재빨리 파악하는 이 습관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습관인 것이죠. 아비새가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요 태권도나 유도처럼 한판승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레슬링 같은 싸움이라고 합니다. 둘 붙잡고 늘어지면서 모두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남은 사력을 다해 힘을 내리눌러 제압하는 그런 승리가 하나님 나라 싸움이라는 것이죠. 한판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가 되면 그래서 이 레슬링에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레슬링,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 시므의 발언을 끌어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 10절에서 12절이죠. 오늘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버려 두라. 시므이가 옳다. 지금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시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냥 두어라. 그 악당과 저주는 내가 들어야 될 설교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니 혹 지나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 아니겠는가. 다윗의 내리막길에서는요 신자의 한 중심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신념을 잘 너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이나 헛된 이야기 혹은 오해들을 얼마나 견디지 못합니까? 우리 얼굴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금방이라도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때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설교가 그의 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밖에 모르셨냐면서 나는 더 심한 놈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 말을 통하여서 다윗은요 회개의 거리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왕복이라고 하는 두꺼운 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내리막길에 이르자 다윗은 비로소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한 영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 정말 진정한 강함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다윗은 귀환의 준비가 척척척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처럼 이 내리막길 힘겨운 현실은 우리의 허울을 거두어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풍성케 하는 은혜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육신을 시들게 하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월이 되니까 날이 더워서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또 따지고 보면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이 약해지면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렇게 내리막길에 혹 있을 때 하루에도 혹 몇 번씩 찾아오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든 아등바등 다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그때 마주하게 되는 진정한 삶의 진실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바와 시므이와 또한 이 아비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내리막에 있을 때 또 우리 자신의 내리막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리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진실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지나가며 우리의 육신들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이 약해진 것만큼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진실된 간구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